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1장 1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채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서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욥기 40장과 41장에서 이 땅에 아주 위험하고 엄청난 동물, 베헤못을 얘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마 같고 코끼리 같은 그런 모습이고 오늘 41장에서는 리워 야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둘 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없는 상징적이고 또 신화적이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리워 야단은
마치 뱀, 악어, 그 다음에 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리오야단에 대해서 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죠. 낚시로 끌어낼 수 있느냐? 끈으로 혀를 묶을 수 있느냐? 밧줄로 코를 꿰맬 수 있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어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욥이 다룰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이 리워야단을 마치 계약하고 약속했다고 우리가 보는 그런 애완동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보기만 해도 기가 꺾여요. 손을 얹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기가 확 꺾일 거예요. 그런 정도의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고 그 리워야단을 포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피조물 가운데 이와 같이 정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이 바다의 동물로 지금 표현되는 리워야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그 창조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정말 인간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동물이지요. 아까 잠깐 표현을 드렸는데 목에 줄을 달았다고 우리의 애완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리워야단과 계약을 맺었다고 그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견고한 비늘, 엄청난 몸집, 거기는 창도 칼도 화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엄청난 위험하고 대단한 그 리워야단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리워야단도 다루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트집을 잡고 논쟁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이런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죄성이 줄을 달았다고, 또 우리하고 약속했다고, 또 계약을 맺었다고 절대 순종하거나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계속해서 죄성이 우리를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게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오늘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의 모습을 보면서 앞에 말씀한 베헤못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저히 다루고 잡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을 우리는 만날 때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왜 저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리오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거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내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 이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무서운 이빨도 있습니다. 눈과 코와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연기가 솟아납니다. 한번 리오야단을 일어서면 아무리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칼과 창과 화살, 이거를 던져도 그 날아오는 소리를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 아래 무릎 꿇게 하고 군림하는 높은 왕처럼 행세합니다. 마치 베헤못이 그 산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먹이가 된 것 같이 말입니다. 베헤못도 그렇고 리오야단도 그렇고 인간이 잡거나 그들을 통치하고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동물을 하나님이 언급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십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탓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우리가 통치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에게 리오야단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 리오야단을 교만한 자들 중에 군림하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최고의 권력자처럼 표현하십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가 의로운 자로 자신을 지혜롭고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는 입장에서는 마치 리오야단과 같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리오야단이 지나간 곳에는 도리깨로 친 자국과 같이 그런 자국이 남는다고 했어요. 죽음과 파괴만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 리오야단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리오야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화를 당하기 마련이에요. 베헤못같이 리오야단과 같이 이런 엄청난 존재들도 교만한 자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존재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리오야단이나 베헤못 같은 엄청난 존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꺾이지 않는 내 자신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엄청난 대상들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변론하고 또 하나님 탓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베헤못과 리오아야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을 만날 때에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